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뇌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시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제가 보겠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이 세상에 과연 어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겠는가?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탄식하면서 묻는 거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런 것에 하늘의 면적과 지구의 무게와 우주의 별들의 개수와 무게와 이건 누가 과연 측정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걸 재고 측정하신다는 말이죠. 우리의 머리카락, 이 머리털도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이시고 전 우주의 이 모든 질량, 그다음에 면적 이런 거를 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고 계산하고 헤아리고 무게를 달아본다 이런 표현이 다니엘서에 나온 적이 있죠.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 막 술잔치를 벌이고 술파티 하고 있는데 술에 치여서 막 흥청망청 하고 있는데 벽에서 손이 하나 벗겨 나와가지고 벽에 글씨를 썼는데 그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메네라는 말이 세어본다, 계산해본다라는 말인데 메네 보니까 내가 세어보고 세어봤다는 말이죠. 내가 다 측정해봤다. 그 다음에 데겔이라는 말은 여기 접시 저울도 나오고 막대 저울도 나왔는데 저울로 달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왕, 그러니까 바벨론을 다스린다 이 말은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 세계를 다스린다, 뭐 우주를 정복했다 이런 개념인데 그 사람의 인간 된됨이 그 사람이 과연 왕감인가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왕감이라 그래요. 왕 할 만한 질량이다, 왕을 할 만한 무게감이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달아보니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세어보고 달아봤더니 너는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우바르신 해버리겠다. 우바르신은 찢어버리겠다, 나눠버리겠다 뭐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망하죠. 그러니까 전 우주를 이렇게 세어보고 측량해보고 달아볼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시구나. 그런 뜻이죠. 13절도 보십시오. 누가 여호와의 그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과연 인간 중에 누가 하나님한테 조언을 하고 하나님 지금 우주를 다스리시는데 다스리시는 정책 방향을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누가 인간이 옆에서 조언하고 의논하고 하겠느냐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개신교인들, 기독교인이 이런 일을 많이 하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번 문제는 하나님 그렇게 처리하시면 안 되고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기도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기도로 신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은 느껴지죠. 신께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대충은 느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좀 이렇게 좀 잘해주세요. 근데 공짜로 해달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40일 연속으로 금식을 할게요. 이거 다 받으시고 아니면 내가 재산을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요거 받으시고 이 소원을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자꾸 내가 의논을 하는 거고 하나님께 조언을 하는 거고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나 예배나 무슨 인간의 종교성을 가지고 신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죄인데 하나님은 그거 안 받는다는 거죠. 과연 누가 나 여호와에게 모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무도 안 되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방이 얼마나 많아요. 열방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많은 것들이 통 안에 있는 한 방울 물과 같답니다. 그 다음 표현은
저울 위에 있는 작은 티끌 같대요. 저울 위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어야 이게 0점이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몸무게 잴 때 뭐 다른 게 얹어져 있으면 내 몸무게 더 많이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없앤 다음에 제로로 만든 다음에 몸무게를 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우리 모든 사람의 정성과 모든 사람의 헌금과 모든 우리의 어떤 종교심이 저울 위에 올라가 있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제로라서 0점 조절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제로라서.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 모두가 다 올라가 있어도 티끌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러니까 16절로 연결되는 거죠.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17절, 그는 모든 열방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죠. 레바논 얘기를 여기서 이제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레바논이라는 나라 여기 지도 있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인데 바로 위에 여기가 두로고 여기가 시돈인데, 이게 이스라엘이니까 바로 윗지방이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인데, 고대 그 두로 시돈 지방이 지금의 레바논이거든요. 오늘날의 레바논이라는 그런 나라 있잖아요. 레바논 국기를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위에는 빨간색이고 여기도 빨간색이고 여기는 하얀색인데, 뭐가 그려져 있느냐면, 뭐 그려져 있습니까? 레바논 국기에 보면 이런 침엽수 같은 무슨 나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레바논 국기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하얀 바탕에 여기 녹색이고 여기 빨간색 그런 국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백향목이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이번 주에 한번 찾아보면서 백향목 치니까 레바논 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 어릴 때 저기 이제 양산에 물금초등학교라고 1년 그 다닌 적이 있는데, 그 학교 교목이 히말라야 시다거든요. 시다가 시다르라는 무슨 아마 라틴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엽수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나무, 백향목에 해당하는 그 나무, 그 같은 종류라는 걸 이제 이번 주에 알았어요. 이 백향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두로 시돈 지방이 백향목의 주산지라서 고대로부터 아주 그 백향목이 나라의 상징이고, 그리고 그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 때부터 다윗하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 다윗이 이제 점점 승승장구해서 사울과 요나단은 죽고, 다윗이 이제 왕권을 잡았을 때에 다윗 궁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 보내주고요. 그러니까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왕의 집 지을 때 쓰는 그런 제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런 걸로 군불 떼면 안 되죠. 그런 나무로는 땔감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집을 지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왕 히람하고 또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이러면서 두로 왕 히람이 아이고 내가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다 보내줄게요 라고 하면서, 여기가 지중해니까 옛날에 뭐 기차도 없고 운송 방법이 없으니까 제일 좋은 건 수은 아닙니까? 두로에서 그 큰 거대한 나무를 가지고 뗏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쉽게 운반하는 방법이 나무 여러 개 묶어버리면 되죠. 바다에 띄우면 되잖아요. 뗏목 만들어가지고 수은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운반해서 만든 게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너희들은 지금 나를 위해서 그 좋다는,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백향목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 그거 내가 무너뜨려 버릴 거야 라는 말을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성전을 지었어도 그건 땔감에도 모자란 거야. 즉 그거 없어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야. 내가 언제 너한테 내 집 지어달라고 그랬니? 이거 다윗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러면 성전 건축을 끝끝내 반대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다윗 이후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는 또 성전 짓게 하십니다. 그죠? 그 솔로몬 지을 때 무슨 나무로 지었다고요? 백향목으로 지었죠. 그 말은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건데, 그 집이라는 것은 신기하게도 네 몸에서 날 네 씨가 집을 짓게 될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문자 그대로 일단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 몸에서 난 씨인 솔로몬이 실제로 백향목 가지고 집을 짓고요. 이게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성경은 씨를 가지고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자주 살펴봤지만 불임인 어떤 여자 얘기가 너무나 자주 나오고, 한나가 불임이고 사라가 불임이고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불임이고요. 마리아는 생물학적으로는 불임 아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불임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씨가 있다라는 것은 창세부터 나오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 다른 제라, 씨, 남성 생식세포 말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씨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태어난 아들이 셋이거든요. 셋을 가지고 쭉 연결해서 아브라함 태어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씨 없도록 만드시고, 아브라함은 생식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식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안 태어나게 해버리셔요. 그리고 혹시라도 태어난 아들인 이스마엘은 씨 아니다라고 해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몸에서 날 이삭, 즉 아브라함도 능력 없고 사라도 생식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태어난 그 씨, 없는 상황에서 있는 것. 아벨은 없지 않습니까? 아벨은 죽었는데 셋째 아들 셋이 생기잖아요. 없는 데서 있는 것, 즉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이 없어진 거거든요. 근데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모든 인간은 그런 일을 못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고 다시 나셨죠. 이게 없는 데서 있는 시고 태어나지 못할 사람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거, 그게 예수님 아닙니까? 마리아는 아들 낳을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 모든 인간의 불임을 말하는 거죠. 나에게서는 예수님이 태어날 수 없다. 즉 나는 예수님을 믿을 가치가 없다.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고 마리아에게서, 여러분들이 다 마리아 아닙니까? 그 사람에게서 씨가 태어난다. 고 씨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네 몸에서 태어날 씨를 통하여 집을 짓겠다니까 1차적으로는 그 씨인 솔로몬이 집을 지었고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이 진짜 집을 짓는다는 거죠. 진짜 성전을. 근데 예수님이 진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고대 때부터 있었던 솔로몬이 요거 가지고 지은 그 성전과 그 다음에 몇 번 허물어지고 나서 이제 헤롯 왕이 로마의 자본과 뭐 여러 가지 종교성을 다 모아서 46년 동안 짓고 있는 그 집을 보고 성전을 보고 그걸 성전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언제 이런 거 지어달라고 그랬니? 너네들 구약 성경도 안 읽어봤니? 뭐 그런 개념이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거 다 허물어져 버릴 것이고 이 백향목은 땔감에도 모자란 거 아니니 이 성전 허물어 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좋은 백향목 성전은 요게 아니고 내가 허물어지고 나서 부활하는 그 교회라는 성도라고 하는 그 성전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성전만 진짜 성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땔감에도 모자란 거야. 요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화목교회가 화목하다 그 뜻이 아니고 불화나무목이거든요. 그 옛날에 대학부 아이들하고 창원의 어느 교회를, 우리 고신교회였는데 나의 선배면서 나이는 동생이, 교회 동생이었던 그 목사님 지금 옮겼는데 그분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 당을 빌려서 수련을 하는데 주 강사는 이장호 목사님 모시고 이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장호 목사님 자주 모시고 우리 대학부 아이들 수련을 했거든요. 이제 그때가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인 줄은 몰랐죠. 이제 그거 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저쪽 부곡동에서. 그게 2016년 1월에 있었던 겨울 수련회였는데 매번 설교 때마다 아이들한테 전적 타락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저도 막 날이 서고 저도 뭐 복음 잘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막 전적 타락이라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아이들은 평생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요것만 들어오던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 교육자 중에서 나만 무슨 뿔났다고 나만 전적 타락 얘기하고 나머지 다른 교육자들은 전부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얘기하니까 애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대학부나 중고등부는 그 담당 교육자하고 막 똘똘 뭉치거든요. 내가 대학부를 맡으면 우리 대학부에 목사님 새로 오셨어 하면서 서로 막 놀고 같이 놀고 뒹굴고 목욕탕 같이 다니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목사님, 좋아하는 목사님이 설교는 꼭 전적 타락을 얘기하니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목사님 설교는 담임 목사님하고 달라요. 목사님 설교는 내 중등부 때 들었던 그 강도사님이 한 설교하고는 달라요 라고 하면서 다 좋은데 그게 딱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련회 때는 밤에 잠 안 자거든요, 애들이. 온라이트하고 놀고, 밤에 막 속에 있는 깊은 얘기 막 하면서 이제 고민을 토로하는데 그거 얘기하면서 이제 저한테 우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러냐고. 그러면 목사님 말대로라면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가서 불에 타 죽어야 될 땔감이네요.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는 나를 진짜 좋아하는 애예요. 지금 간호사 하는 여학생이었는데, 최근에도 연락 온 적이 있는데, 근데 나를 좋아하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자꾸 하니까. 근데 내가 그때 대답하기를 불에 탈 만한 그런 땔감이라도 되면 다행이게 우리는 땔감에도 부족하다고 적혀 있어. 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도 내가 분위기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그래 내가 혹시 이 다음에 개척하게 되면 개척할 계획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가 16년 1월이고 그 이후에 4월 달에 뭐 말하자면 쫓겨났고 8월 달에 개척하게 된 거잖아요. 개척한 것도 아니고 어떤 집사님이, 여러분 다 아시는 박 집사님이 부산대 앞에 카페에 모여가지고 같이 자기도 갈 교회 없고 나도 갈 데 없으니 우리 주일날 일단 성경책 들고 커피 마십시다 해서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이고 있는데 어느 날
버스 2번 갈아타면서 이런 분이 오셨고 어느 날 울산에서 또 누가 왔고 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개척할 계획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담으로 아이들한테 혹시라도 개척하게 되면 우리 교회 이름을 땔감교회라고 할란다 이러고 다 웃었어요. 근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불화 나무목이에요. 아, 너무 길게 얘기했네 이거. 뭐 그것도 아닌데. 이 얘기예요. 16절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땔감이라는 얘기와 번제라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왜 하고 계십니까? 이 말은 제사 제도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번제는 짐승을 불에 태워 올려드려야 되는 거니까 땔감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땔감에도 부족하고 그 번제에도 부족한 것이 그 동물들이고 그 나무들인데 뭐 좋다고 그렇게 헌금이니 11조니 헌신 봉사니 하면서 그걸 바치고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바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바친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안 바치는 게 맞네요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이에요. 꼭 여기서 사람들이 헷갈리더라고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저는 복음 알면 이제는 안 해야 되네요 라고 생각을 조금 한 적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마저도 여러분 내 의잖아요. 복음을 아니까 우리는 강대상이나 이런 연복회나 이런 거는 안 둬야 되네요. 여기 십자가를 안 걸어야 되네요. 라는 요 개념 자체가 종교성이거든요. 십자가를 다하는 것도 종교성이고 안 달아야지 좀 더 참신한 교회잖아요. 뭐 이런 것도 종교성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데 뭔데 이거 먼지잖아 이러신다고요 하나님이. 그게 이제 복음 안에서 조금 자유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겠죠. 하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언가 내가 하는 것 또는 내가 안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절부터 17절까지 쭉 읽었는데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일단 느낄 수 있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중에 어느 인간이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만족시킬 수 있을까? 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모자라다는 요 표현은 지금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부족이라고 돼 있잖아요.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부족 반대말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부족 반대말은 만족이라고 그러면 되겠죠. 성경 여기저기에 만족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부족이라는 것과 만족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일단 오늘 본문 읽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신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그런데 모든 종교를 가만히 뜯어보십시오. 모든 종교는 다 그 신도가 신을 또는 교주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러고 종교성이라 그러고 종교생활이라 그러죠. 신을 한번 만족시키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소원이 있어가지고 이 소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신이 안 들어줄만 하게 기도를 해갖고 뭔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신이 만족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청 기도를 하자고 막 그렇게 성경을 인용해가면서 우리가 하는 거고, 신이 만족하게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신이 만족하게끔 찬양을 불러야 되고 기도를 하면 위에서 들으시고 신이 만족해서 흡족해가지고, 신이 어떻게 하면 흡족할 수 있습니까? 여름날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주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성된 종들은, 여러분들 충성된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면 신을 막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냉수 한 그릇 나에게 떠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 이 말이고, 오직 내 아들 예수만 나한테 제대로 된 냉수 한 그릇을 주네. 내 아들 예수만 정말로 불의한 청지기라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청지기는 내 아들밖에 없구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 인간들이 종교성으로 신을 만족시키겠다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것으로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면은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 안에서 바깥으로 무언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피, 땀, 눈물이죠. 모든 교인이, 신도가 신에게 피를 내고 땀을 내고 눈물을 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눈물을 기도하고, 피를 낸다는 것은 지갑 열 때 출혈이다 이렇게 안 합니까?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거 뭐 출혈이라 그러잖아요. 피를 내는 거죠.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펼치는데, 바알 아세라 선지자는 뭐 합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가 지나 낮까지 이르기 할 때 뭐 하냐면 통성기도 하잖아요. 주여 주여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장한 게 아니고 진짜로 그들은 주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들은 바알이여 부르짖었는데, 바알이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알이여 주여 삼창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안 들어주니까 옆에서 엘리야가 살짝 놀리죠. 야, 너 그 신 좀 더 크게
소리를 질러봐라. 혹시 잠을 자는지 아니면 소풍 나갔는지 소리 좀 더 질러봐라. 이런단 말이에요. 놀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들이 뭐 합니까? 출혈하죠. 칼로.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목소리와 자기의 예배드리는 자세와 뭐 주일 성수와 11조와 헌금과 피땀 눈물을 가지고 신을 감동시켜줘야 신이 반응한다라는 개념을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거고, 오늘날은 아예 개신교가 가장 모범적으로 앞장서서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숭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알 섬기는 것이고 그게 아세라를 섬기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자기의 출혈, 자기 몸에서 무언가를 내어가지고 감동시키려고 했습니까?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남신이고 아세라라고 하는 신은 여신이죠. 그러니까 남신과 여신이 서로 결혼을 해야 이 땅에 풍요와 다산을 내려줄 거 아니냐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거 아니에요. 남신과 여신이 서로 독방 쓰면 안 되고 둘이 합방을 해야 풍요와 다산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에게 내려올 거 아니라는 개념인데, 그것 때문에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저 신을 그러니까 흥분시키기 위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음란한 성행위를 해서 보여주면, 그 행위를 음란하게 보여주면 그게 야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만 있습니까? 소돔 고모라 그랬고 고대로부터 항상 인간은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면 신이 위에서 감동해가지고 신의 체액을 밖으로 내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라는 것은 체액과 관련이 있죠. 남성 생식 세포가 체액이잖아요. 이 체액, 액체가 피땀 눈물에 해당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부혈모정으로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부혈, 아버지의 피, 그 개념이잖아요. 체액. 그래서 그것을 내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사람의 몸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체액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부정하다고 그래요. 더럽다고. 근데 인간은 자꾸 내놓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 그러니까 제사 음식,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거 우상에 절한 음식인데 먹어도 되나, 이거 걱정할 일이 아니고, 음식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니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안에서 바깥으로 뭐가 나옵니까? 방금 말씀드린 체액이나 피땀 눈물이 나오고 또 죄들이 나오죠. 미워하는 게 나오고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개신교를 포함하여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바깥에 내놔서 신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갸륵해 보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음란한 거야. 지금 남성 생식세포를 막 내놓고 있네. 그게 몽설이잖아요, 여러분. 몽설. 이거 더 자세히 설명 안 하셔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몽설이 뭐고 성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구약의 저 앞부분 가서 신명기 23장 보십시오. 지난주에는 신명기 23장의 1절부터 봤거든요. 여러분 동영상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23장 1절부터 씨 얘기를 자꾸 했어요. 남성 생식세포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뭔가 좀 연결돼요. 그러니까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사생자도 다 씨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모압 사람은 악하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점이 악하냐 하면 그 4절부터 23장 4절부터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 뭐 이런 얘기 나옵니까?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박수무당 발람을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유혹해 저주해라라고 했는데 저주가 안 통하니까 마지막 방법이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거,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신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이 음란한 행위를 하여서 즉 체액을 내어놓아서 신으로부터 풍요와 다산을 받아내겠다는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보니까 얼마나 남성들이 혹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음란하게. 그게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얘기를 이제 떠올리신 다음에 그게 딱 떠오르잖아요. 그 부분 읽으면. 그러고 나서 9절에 보면 23장 9절에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일 전쟁하러 나가면 오늘은 마음을 정갈하게 해야 되겠고 칼 미리 싹 갈아놔야 되겠고 딱 준비를 딱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내일 전쟁하러 나가는 그 일을 앞두고 할 준비는 뭔가 좀 목욕제기하고 뭔가 깨끗하게 하는 뭐 어떤 그런 거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몽설, 그죠? 인간의 자위행위 또는
밤에 자다가 꿈속에서도 이럴 수 있죠. 몽설할 이게 체액이 몸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말은 여러분, 요런 구절을 가지고 특히나 저도 청소년 사역자였고 혈기왕성한 청년 앞에서 요런 구절을 예로 들어서 봐라, 몽설하면 나쁘다고 돼 있지, 몽설하지 마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위행위는 나쁘다고 돼 있지, 하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무슨 그런 생리현상을 가지고 하라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거는 무슨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가정책이나 무슨 의학 교과서나 이런 데나 나오면 되는 얘기고,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다 몽설하는 자야. 모든 인간은 다 스스로 위로하는 자야. 자위행위잖아요. 그건 당연한 생리현상이야. 그거는 언급도 안 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자격지심 또는 도덕적 윤리관을 가지다 보니까 청소년 여러분, 이런 행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다 그럴 때, 나 대학 목사할 때는 안 그랬습니다. 인간은 자위행위 하는 동물이야 이랬어요, 대학생들한테. 애들이 얼굴이 울긋불긋해요, 여러분. 그 너무 지들이 자존심이 세서 그러는 거예요. 지는 안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니에요. 인간은 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괜찮다 이 말이기도 하고요. 그 모두가 다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뗄감에도 모자라다. 근데 그런 모자란 니를 내가 널 사랑하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나님 하시려고 이렇게 밑장 이렇게 까는 거예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그런 사람은 진영 바깥으로 나가라.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해야 된다. 즉 인간의 안에서 바깥으로 무언가가 나온다. 피땀 눈물, 어떤 체액, 즉 인간의 열심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 수행함에 부적합해. 그런 너의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의 전쟁 수행되는 게 아니야 라는 뜻이죠. 진 밖으로 나가라는 말은. 그리고 이제 해가 질 때 목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12절에는 변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몽설하는 그 얘기는 인간의 피땀 눈물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온다는 얘기니까 인간의 자기 능력, 즉 자기 열심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 개신교인들은 어떤 열심이 나옵니까? 헌신 봉사가 나오고 돈이 나오고 교회를 뭐 건축하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데 그게 마치 책 밖으로 샌 거나 마찬가지야 라는 저주스러운 표현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변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 똥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열심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배설물이 다 우리 속에 들어있죠, 지금. 여러분, 최현국 선생이라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거 기독교인 아니에요, 이분은. 근데 너무 이제 사회적으로 볼 때 선지자급이에요. 최현국 선생이라는 분. 양산에 우리 집 근처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 이분이 한 유명한 말 중에 누에 고치는, 누에 그 애벌레 버러지잖아요. 하나님이 야곱 보고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랬는데 누에는 그런 바로 버러지라는 이 말을 듣는 그런 버러지는 그래도 속에 비단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속에 똥밖에 안 들어있습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거는. 응? 그러니까 그 똥밖에 안 들어있는데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있으면 변비를 배출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노라조의 변비라는 노래가 복음성가라고요. 다 들으셨죠? 노라조의 변비라는 노래 오늘 또 묵상해 보십시오. 그걸 내보내니까 이제 살겠다. 나는 이제부터 우유와 뭡니까 뭐 채소를 먹을래 이러잖아요. 즉 만나 먹어야 돼 이제는 여러분. 그 배설물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내놓는 것은 배설물이야. 그러니까 전쟁 얘기하면서 이 얘기한 거예요. 즉 여호와의 전쟁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여호와께서 즉 예수님께서 마귀를 무찌른다는 거예요. 이 일에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돈으로 도와드리고 내가 기도로 도와드리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도와달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 보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누워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하시는 말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홀로 다 이루는 거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자고 쉬어라. 요 말을 하고 싶어서 너네는 몽설하는 사람이야. 너네는 배설하는 사람이야. 너네는 자꾸 조는 사람이야. 너네는 뗄감에도 모자란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게 매우 비정상적인 정상이야. 나는 너를 사랑해. 요 말씀을 하시느라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워 자고 쉬어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막 눈에 피줄 서가면서 난 안 잘 거예요 라고 하고 있으면 그게 변비다 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렇게 막 인간의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하는 것은 사실 가만히 뜯어보면 겉모양은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 만족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기도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또는 자기 아들, 딸을 위해서 하거나 집안을 위해서 하거나 자기 사업을 위해서 하거나 이래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인간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이건 이미 잠언, 전도서 이런 데서 다 말하고 있죠. 이거는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도 잠언, 전도서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교훈에 대한 거니까. 이건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잠언의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이런 것들은 다 만족을 모른다는 거죠. 늘 부족만 느끼기 때문에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다오 하는 거머리처럼 늘 피를 빨아먹는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아이 베지 못하는 태래요. 근데 이거 지금 조금 전에도 이미 설명했고 몇 주째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 베지 못하는 태는 어떤 특정한 사람, 불임인 사람, 그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보고 불임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인류가 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땔감에도 모자란 사람이다 이 말이고, 모든 사람이 다 아이에 베지 못하는 태다 이 말이고, 신명기로 연결하면 모든 사람이 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전부 다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죠. 인생 평생 살면서 겉으로는 뭐 믿음 좋은 척하고 겉으로는 나는 만족해요라고 말은 하지만 만족함을 모르는 선엇이 있는데 그게 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이라면, 자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맹인이라면은, 근데 맹인인 줄 모르고 다 살잖아요. 다 눈 뜨고 계시고 나도. 모든 사람이 다 맹인이라면은 특별히 하나님이 진짜로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두잖아요. 며칠 전이 장애인의 날이었거든요. 진짜로 어떤 생물학적으로 맹인인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불임인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특별히 한쪽 팔다리가 없는 사람은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뭘 사용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가 다 맹인이고 모든 인류가 다 불임이고 전부 다 땔감에도 모자란데 다 모르고 있으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맹인이 아니라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라는 걸 간판으로 보여주려고, 사인으로 어떤 사람은 불임이고 어떤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랑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약한 것, 즉 부족한 것, 땔감에도 모자란 것을 보고 하나님은 만족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부족한데 예수님 믿고 복음을 알아가지고 점점 채워져서 만족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불임이고 여전히 맹인이고 여전히 땔감에도 모자란 상태를 보고 만족이라고 그런다고요. 왜냐하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구세주가 되셨도다라는 거거든요. 즉 죄인의 구세주라는 말은 부족의 만족이 되셨다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죄인의 구세주다 이 말은 맹인의 빛이다 이 얘기고, 불임의 아들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불임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이 낳지 못한 여자여 너는 기뻐해라 라는 표현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모든 죄인한테 하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아이 베지 못하는 태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그에게 뭘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다른 씨를 주셨죠. 그래서 다른 씨를 주시려고 구약에는 그렇게 약속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속이 복수예요.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들과 같이 들자를 붙이는 복수인데, 신약에 가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6절에 약속들 무슨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단수로 자손 즉 씨라 하였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족인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만족 안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만족 계속 안 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상이다 이 말입니다. 나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제는 만족해요.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화목교회 다녀보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깁니까 아닙니까? 만족입니다. 복음만으로 다 됩니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설교 중에 여러분 졸고 계시고요. 지금 눈 뜨십시오. 졸고 계시고요. 또 만족이 아니 될 때가 많이 있고요. 복음 알아서 너무 좋아요 라고 하지만 또 흔들리고요. 내일 되면요. 그래서 그러한 너의 흔들림, 땔감에도 모자람, 너의 태 없음, 너의 거머리와 같음, 너의 부족함이 곧 만족이야. 왜냐하면 너는 질그릇이거든. 부족한 질그릇이거든. 그 질그릇에 내가 너에게 담기려고 다른 씨, 셋, 씨, 자손, 갈라디아 3장 16절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거야 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게 맞다 이 얘기입니다. 아, 난 만족을 못하는 존재가 맞구나. 만족을 못하는 존재가 맞구나라는 거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많이 아시는 거니까. 이거 전도서 6장인데 전도서 5장과 6장인데 이것도 그냥 읽어드릴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노동자는 막노동하는 사람은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느니라.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주식 투자 여러 군데가 해놨으면 이게 뭐 떨어질까 내려갈까 뭐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장도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즉 부족한,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대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즉 돈은 많이 벌어놨는데 어느 날 병 걸려서 급사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죽어버리는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대요.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그거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조금 전에 아이 낳지 못하는 태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아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아이 배지 못하는 여자여, 구로치 못한 여자여 너는 기뻐해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 주제입니다. 이게 만족과 부족,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더 낫다라고 하리라 이럽니다. 안장되지 못하는 자식 아무리 많이 낳아서도 안장되지 못하면 낙태된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여러분, 안장되는 게 뭐길래요? 고대로부터 객사는 저주받은 거라 그러죠. 자기 집이나 어디 자기 곳에서 죽지 못하고, 즉 무덤에 제대로 묻히지 못하고 객사하거나, 그죠? 또 시체를 찾지 못하거나 이런 거, 그 저주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장되는 게 복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보십시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을 유월절로, 즉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뽑아낸 다음에 광야에서 다 뭐 하죠? 광야에 다 안장시켜 버립니다. 광야는 막벨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가가지고 한 일이 돈 주고 막벨라굴 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주민들이 아유 돈 안 받을래요, 아유 돈 이래 해도 준가를 다 주고 굴 하나 마련했단 말이에요. 즉 무덤 마련했단 말이죠. 즉 값을 주고 무덤을 마련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값어치인 보혈을 주고 보혈로서 무덤을 마련했다는 거죠. 40년 동안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60만 명이 다 죽고 60만 명이 다 살았어요. 이거는 같은 사람을 의미해요.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다음 되지만 같은 숫자를 의미한다고요. 같은 사람, 즉 성도를 의미한다고요. 성도를 다 안장시켜 버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안장되지 못하면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장되면 그게 복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나예요. 나의 죽음, 그 나의 죽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도 예수의 죽음과 동일시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피가 뿌려진 그 밭을 피바티라 하고 그걸 아겔다마라고 하는데, 이 신약의 아겔다마는 구약의 막벨라굴과 동격인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그 아겔다마 피밭을 보고 나그네의 무덤을 삼았다라고 하잖아요. 나그네라는 말이 고대로부터 늘 고아, 과부, 나그네, 창녀, 세리 다 동격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택한 백성 너희들이 나그네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나그네의 삶이고, 가나안 땅에서도 애굽 갔다가 블레셋 갔다가 나그네의 삶이고, 정체가 없고, 정체가 없으니까 겨우 정주하는 땅 하나 얻은 것은 무덤밖에 없어요. 무덤이 막벨라굴이에요. 무덤이 내 집이라고요. 그래서 아겔다마가 내 집이고요. 나그네의 무덤이고요. 누가 나그네인가? 성도를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저 본향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는 다 40년 안에 죽는 겁니다. 40년은 광야를 의미하고 교회를 의미하죠. 사도는 광야를 보고 광야교회다. 광야교회가 너희들이 홍해에서 세례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홍해에서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받았잖아요. 우리 다 세례받아서 입교인 되고 세례교인 된 거잖아요. 실제로 세례를 안 받아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그것이 교인 된 것이다. 성도 된 것이다.
성도는 교회에서 죽는 거다. 그게 복된 거야. 그래서 만족이 돼서 죽는 것이 아니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죽어요. 다 원망했고 부족하고 땔감에도 모자라기 때문에 죽여버리신 거잖아요. 그게 만족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구나. 만나만으로 만족을 못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우리는 저 가면은 거인족들한테 다 죽어요. 이 원망해가지고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죄 지어서 죽임 당했죠. 늘 말씀드려서 그럼 그 사람 지옥 갔는가 천국 갔는가 우리 늘 얘기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돈을 속이고 있구나. 여러분, 전부 여러분들이 이미 다 교회 안에서 속이고 있는 거고 교회 안에서 내가 착한 척하고 지금 앉아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좋아서 왔다는 나 자체가, 복음 때문에 내가 개척했다 이거 자체가 이미 나의 피땀 눈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네 지금 그거 변비야 이러면서 어디 내 앞에서 변비를 하고 있어. 죽어 이러신 거예요. 죽인 자리가 교회. 그게 복음, 그게 광야교회, 화목교회. 그러니까 화목교회는 화목이 아니라 화목, 땔감에도 모자라다. 그거 확인하는 거죠. 나를 교회에서 죽이시는군요. 뭐를? 나의 피땀 눈물을, 나의 공로를 죽이시는군요. 그래서 안장되는 겁니다. 아겔다마에. 나그네가 아겔다마에 묻히잖아요. 무연고자 묘지 이런 뜻이죠. 아겔다마. 그래서 사람이 만족이 없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머리처럼 자꾸 다고 주세요. 주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알하고 똑같잖아요. 바알이여가 주여고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똑같아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인지를 조금 보면 좋은데 이 부분은 찾아봅시다. 신약 로마서 2장, 신약 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 대해서 결국 말하는 거죠. 로마서 2장 17절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여기에다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네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선민이라고 불리는 네가, 이 말이 오늘날 남보다는 좀 더 낫고 기복신앙 안 하고 율법주의 안 하고 복음 안다고 말하는 네가,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래도 남보다는 복음을 아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설교하고 있지라고 지금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을 읽으면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복음 아는 사람은 도둑질 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신전 물건을 도둑질 안 해야 되고 간음 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구약의 말씀과 연결하면 참 크리스찬 된 청년은 자유행위 같은 걸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구약에서도 그 말씀 아니었고 여기서도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들은 분명히 선민 맞고 성도 맞고 남보다 다른 복음 아는 거 맞는데 그럼 복음 아는 네가 복음 말하면서 동시에 너 도둑질 하잖아. 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이해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드디어 도둑질을 안 하게 되면 즉 뭐죠 그게? 지천명이고 공자의 사상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해도 막 하늘의 뜻대로 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건 내 마음입니까? 이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그렇게 안 돼. 그렇게 안 되니까 너는 입으로는 복음 말하고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동시에 너 도둑질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옆으로 한번 가보세요. 3장에 가면 3장 13절부터 보면 조금 전에 그렇게 복음을 말하는 그 사람의 목구멍이 뭡니까?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임삼고 차 목사가 그렇다는 말이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복음 설교하는 이 입술로 동시에 독사의 독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욕을 할 때도 있고 아이들한테 막 할 때도 있고 미운 사람 미워할 때도 있고 그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발로 지금 설교하러 다니고 이 입으로 설교를 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그 좋은 것도 나오고 동시에 사람 죽이는데 빠른 이 발도 있잖아요. 이게 너야. 이게 정상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너는 부족해. 너는 언제나 땔감에도 모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요겁니다. 이러한 입과 발로 복음을 전하면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발은 우리 발 아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발은 우리 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발이 아닌데 그 발 보고 아름답대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은혜죠. 사람 죽이러 가는 발인데 그 발을 보고 지금 아름답다고 해주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간주하다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고 의인이라고 간주해주는 이 은혜고 또 1차적으로는 그 발이 내 발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 발이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은 예수님 발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발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여기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죠. 요 인간은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동시에 미움이 같이 있는 그 입은 사도 바울의 입이거든요. 근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로마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저의 적용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직접 복음 전한 적 없죠. 근데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신기한 거예요. 내가 직접 복음 전한 적이 없는데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와, 신기하다. 근데 사도 바울이 교만할 것 같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복음 안 전했는데 믿는 걸 보니 나의 복음 전함이 어떻게 저까지 갔는갑다. 이렇게 생각할 낀데 그게 아니고 당연히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 말고 베드로가 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실제로 로마 교인들은 뭐 때문에 예수 믿게 됐느냐면 디아스포라였는데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방언으로 하는 말을 듣고 우리 방언이 들리네 이래서 예수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일 거 아니에요. 그것만 적용해 봐도 안다고요. 즉 나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복음을 전한 적 없다. 이 말은 내가 직접 설교를 이렇게 했어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했어도 나는 오늘 밤에 가서 애들한테 짜증내고 화를 낼 수 있으니 이 설교는 설교가 아닌 게 되죠. 여러분 율법은 그런 거잖아요. 설교를 했으면 항상 설교대로 착하게 살아야 이 설교가 설교인 게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복음 안 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이미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말은 내가 복음 전한 거 아니구나. 어머나. 설교 길게 할 필요 없구나. 5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할 필요 없구나.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논문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부분에 죄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논문의 앞부분을 읽고 죄 짓지 말라는 말이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그게 율법주의가 돼버린다고요. 나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안 전하고 있구나. 즉 나는 무언가 만족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부족하구나. 땔감에도 모자라구나.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내가 전하지만 전한 게 아니구나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10장 한번 가보세요. 자, 5분 안에 맞춰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가보세요. 이것도 너무 헷갈렸어요. 어릴 때 청년 때 큐티 해보면 이런 말씀 되게 헷갈렸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런 말씀을 주로 교회 다니면서 언제 들었습니까? 저는 전도, 축제, 총동원 전도주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전도를 해야 돼요. 전파하지 아니하면 어찌 듣겠습니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있고 우리 동네에도 듣지 못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네가 안 가서 지금 못 듣는 거잖아.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가야 돼요. 세계로도 가야 되고 우리 주변에도 가야 되고 맞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피땀 눈물로 작동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로인데 저울 위에 티끌인데 이렇게 보시잖아요. 아까 그거 배설물인데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감히 우리의 전도하는 피땀 눈물을 갸륵하게 여긴 나머지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요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의도가 아니고 앞에 맥락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전에도 전한 게 아니고 나는 또 안 전하고 있다. 왜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의 입인데 여기서 뭔 복음이 나오겠냐 이 얘기라고요. 즉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교회가 생기고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기고 고린도에 교회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면 고린도에 교회가 생긴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아유 나는 약한데, 아유 나는 부족한데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죠. 내가 하지 않았다라고 자꾸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13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즉 내가 전도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네? 야 신기하다. 요 얘기예요 이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이거 시공간 거꾸로인데 한번 설명한 다음에 거꾸로 다시 해볼게요. 14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누군가는 믿었단 말이죠. 믿었으니까 주님을 불렀다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바알 보고 주여 주여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주여라고 하는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통성기도 주여 삼창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지 말자 이게 또 다른 자기 의잖아요. 주여 부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말은 들었다는 말이죠. 들었다는 말은 누군가 전해줬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는 안 전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전했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전했다는 말이죠.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어서 찢겨져서 피땀 눈물이 다 샌 거잖아요. 그 피땀 눈물만 가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피땀 눈물은 변비고,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나온 그것을 보고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을 내어주셨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고 새 언약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예레미야 31장 이런 데서 말하는 새 언약이라서 다시는 형제와 이웃을 일컬어 예수 믿어라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미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미 전도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믿고 있더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새 언약이 찾아가서 속에 들어갔다. 옛날 언약은 돌판에 새겨 써도 그것이 깨어졌는데 왜 깨집니까? 금송아지 믿고 춤추고 그거 하니까 아까 말했던 그 음란한 행위, 그게 신을 감동시키겠다는 행위잖아요. 근데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지면 인간이 깨져요. 근데 하나님은 성도를 살리기 위하여 성도를 안 깨고 살리고, 즉 광야에서 죽여서 살리고 하나님이 깨졌다는 말이잖아요. 돌판이 깨졌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이제는 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영에 새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게 새 언약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게 바로 전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것을 보고 전도다 이러는 거죠. 요게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요게 전도한 것이고 전파된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말은 예수님이 전파하셨군요 라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건데 감히 우리 신도들이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내가 이번 주에 나가서 전파해야지,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듣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16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즉 누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들과 아버지가 헤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부모를 떠나 땅으로 내려가 여자를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룬 게 교회고요. 예수님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발이 아름다운 것이고 예수님이 전파하고 있기에 그 예수님의 도구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 전도가 되기도 하고 아니 되어도 상관없고 전도가 잘 되어도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고, 왜냐하면 배설물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배설물입니다. 오히려 저는 약합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겁니다. 즉 부족한 것이 만족입니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또 예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부족함을 가지고 질그릇을 가지고 땔감에도 모자람을 가지고 전도가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 교회는 만족하는 교회겠습니까? 부족한 교회겠습니까? 부족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래서 죄가 많아요. 죄가 많은 것이 정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후서는. 물론 약간 이중적인 표현이긴 해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 같은 걸 읽으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많으니까 분쟁하지 맙시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아까와 연결하면 자유행위 하지 말자는 그러니까 생리적인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구나. 즉 우리는 땔감에도 모자라구나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 한번 가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3장 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신약 288페이지.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약한 교회고 부족한 교회면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마음이 편해지는데 인정이 안 되기에 교인들이 무슨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사도 바울은
정실 사도가 아니잖아. 베드로나 야고보는 예수님과 3년 공생회도 같이 했고 정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주의자였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죽이던 자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가리니까 예수님 뭐 영으로 만나가지고 사도라 하는데 저 사도 아니다. 설교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고 막 이렇게 시비 걸었잖아요. 게다가 돈도 사례금도 제대로 안 받는 것을 보니까 지가 자격지심이 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러면서 은근히 그런 말은 사도 바울 네가 진짜로 가말리알 문화에서 받은 박사 학위증 있는지 한번 내놔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차경민 목사한테 설교를 왜 듣습니까? 차경민 목사가 진짜 정상적인 어떤 교단의 목사 안수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봤어요, 여러분? 예? 그거 확인도 안 하고 왜 저한테 설교 듣고 있느냐고요. 저 며칠 전에 끊었어요. 총회에서 받았어요. 우편물로. 목사 안수증 저도 요 안에 있어요. 근데 중국집에 가도 요식업 중앙회가 발급한 뭐 있잖아요. 뭐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거 붙여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거 확인 안 하고 설교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잘못되신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그거 확인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추천서라든지 이런 거 내라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이 저도 교회를 떠난 지 오래돼서 요새 최신 문화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에 청빙위원회를 꾸리고 청빙위원회가 뭐 합니까? 여러 목사들한테 이력서 받으면서 박사 학위증 있는지 없는지 심지어 뭐까지 봅니까? 종합병원에서 종합건강진단서까지 본단 말이에요. 그거 왜 보는 거예요? 괜찮은지 건강은 괜찮은지 이 사람 우리가 모셔도 되겠는지 나중에 혹시 병 걸려가지고 우리 헌금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갈란지 뭐 이런 거 다 따지는 거잖아요. 즉 자격을 증명해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아 너네 왜 그래? 니도 자격 없고 내도 자격 없는데 자격 없는 사람들끼리 뭔 추천서를 요구하니?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뭐냐 하면 자격 없음이 유일한 자격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자의 자격이 되셨도다 이 얘기라고요. 부족한 자의 만족이 되셨도다 이 얘기고 죄인의 구세주가 되셨도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만족하는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되 환자에게는 쓸데없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거기다 만족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만족 못하는 질그릇이 맞군요. 우리는 원래 추천서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군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저의 추천서는 뭐냐면 여기 발급받은 요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추천서라 이 말입니다. 요거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그 배설물과 마찬가지의 상태고 여러분들이 매우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서로 자격 없음이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추천서고 내가 여러분 추천서예요. 뭐 보면 알아요? 설교할 때 자꾸 실수하는 걸 보면 아 추천서 맞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 자격으로 느껴야 되는데 좀 마저리 못하노 이리 되면 이러는 분은 잘 안 계시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 스스로 추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청빙위원회에 내가 지금 고신 총회한테 며칠 전에 받았거든요. 교회 통장 만들려고 법인 그거 통장 만들려고 목사 안수증을 내가 발급받았다고요. 그거를 내가 너네한테 보내야 내가 목사라는 것이 증명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즉 우리 서로 자격 없음이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거 어떨 때 썼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내가 좀 착한 일을 하고 집사님이 이거 방향제 선물해줘서 딱 들어올 때 향기 났죠?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항상 좋은 향기를 내야 전도가 잘 될 거라고 하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죄인이 죄만 지을수록 향기가 전파됩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죄인인데 천국에 가네. 이게 유일한 전도란 말이에요. 그럼 저 죄인이 천국에 가는 걸 보니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을 수 있겠구나. 요 생각 들게 하는 것을 보고 나를 본받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의 이 죄인 중에 괴수됨을 본받아라. 이런 사람도 예수 믿잖아. 이게 유일한 전도예요. 그러면 누가 위로를 받겠어요? 이런 죄인이 위로받아요. 의인들은 위로 못 받아요. 죄인만 위로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다 알고 읽는 바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먹으로 왜 안 씁니까? 먹으로 쓰다라는 말은 좀 더 확대하면 정과 끌로 돌판에 새겼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구약에서 이미 깨져버렸잖아요. 그걸로 아니 되는 것이고 영으로 쓰는 거야. 즉 영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성령님이 예수님 죽음으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그러죠.
아까 다 시내살에 나온 그 얘기잖아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에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뭐 한답니까? 오늘 주제가 만족과 부족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즉 스스로 만족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즉 내가 전도한 것, 내가 설교한 것 또는 내가 피땀 눈물로 헌신 봉사한 것이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요. 또 모든 종교가 신을 그렇게 만족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즉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니 했고 반대로 좀 말했죠.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로 오신다는 것은 나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뜻이니까 여기 만족이라는 말을 자격이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꾸 자격을 요구하니까 우리의 자격은 그런 데 없고 뭐 무슨 청빙위원회 서류 그런 데는 없고 우리의 자격은 나의 자격 없음이 자격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 자격에 충분하게 이 말이죠. 만족. 자격 통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래요. 헌 언약이 아니고. 옛 언약은 그 돌판 이야기였고 즉 다 지켜야 복받는 그거였고 새 언약은 한 개도 지키지 못했는데도 내 안에 이미 다 지킴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보고 새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일꾼 되기에 자격이 있다. 어떤 사람만 이 자격이 있느냐 하면 죄인만 이 자격이 있죠.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는데 율법 조문은 명령이라는 뜻이죠. 모든 말씀이 명령이면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모든 명령은 다 어떻게 읽힌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전에 생각나세요? 서술로 읽히죠. 서술로 읽힌다는 것은 다 이루었다로 읽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명령받아서 다 죽었고요 우리가 영으로 살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